한국전쟁 당시에 캐나다에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6.25 참전 용사 조지프 허시와 아치볼드 허시 형제의 실화입니다. 이 조지프는 7남매 중 장남이었고 아치볼드는 1살 터울의 차남이었습니다. 동생은 21살 되던 1950년 9월 7일에 6.25 전쟁을 참전하기 위해서 입대했습니다. 형은 동생이 걱정돼 다니던 철도 회사를 그만두고 같은 해 다음해 51년 1월 6일에 입대해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형제는 이제 같은 연대에 있었는데 계속되는 전투 때문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51년 10월 13일에 동생은 북한군과의 격렬한 교전 후에 쉬고 있는데 근처의 전우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이름이 같은 병사가 쓰러져 있어 라고 외쳤습니다. 그곳에 캐나다에 있을 줄 알았던 형 조지프가 왼쪽 어깨에 총상을 입고서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형은 동생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치볼드 씨는 그때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때야 형이 나를 보호하려고 참전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했습니다. 형은 1951년 10월 부산 UN 기념공원 안에 안장되었습니다. 아치볼드는 2011년 6월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유언하기를 한국에 있는 형 옆에 함께 눕고 싶다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61년 전 부산 UN 기념공원에 안장된 형 조지프 씨를 만나기 위해서 동생 아치볼드 씨의 유해가 2012년 한국에 왔습니다. 형 곁에서 영면에 들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동적인 형제의 사랑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 축복, 그리고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더하여 하나님은 더욱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중에 최고는 영생이요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받은 구원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했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 보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성도들 중에 당신의 백성 중에 누가 믿음이 있는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전하는 믿음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오늘 성경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을 확인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뱀을 든 모습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행합니다. 광야길을 행하는데 호르산을 출발해서 에돔 땅을 우회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에돔 땅을 우회하는 그 길이 험하고 어려웠습니다. 이 험하고 어려운 길을 가다 보면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망을 들으시고 불뱀을 보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일종의 독사의 일종인데 이 뱀에 물리면 마치 불에 든 것처럼 그렇게 화끈거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게 하니까 뱀에 물린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막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때 치료 방법이 또 오묘합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오늘날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하나요? 뱀에 물리면 얼른 병원에 가셔야 돼요. 괜히 그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남자분들 이상한 거 자꾸 하시는데 그거보다 수가 뭐라고요? 병원 가는 게 최고입니다. 병원을 가면
병원에서 막 응급처치해주고 하면 뱀에 물려도 옛날처럼 죽지는 않아요. 아무튼 병원을 가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당시에 하나님은 전혀 다른 처방을 하셨습니다. 이게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장대에다가 노스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걸어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산다고 했어요. 장대에다가 거기다 뱀을 만들어가지고 걸었어요. 그걸 장대를 높이 들어놓고 외치는 거예요. 자,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라. 그러면 어떻게 하리라? 살리라.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신기하죠. 오늘날은 뱀에 물리면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이 노뱀을 보지 않고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 장대 위에 걸린 노뱀, 그걸 눈을 들어서 한번 이렇게 딱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는데 그거를 안 보고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일이 돈이 듭니까? 힘이 듭니까? 아니면 자존심이 상합니까? 눈을 들어가지고 가서 만지는 것도 아니에요. 저기 멀리 있는 것을 갖다 눈을 들어서 한번 이렇게 딱 보면 돼요. 보기만 하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산다 했는데 그거를 안 보는 거예요. 왜 안 볼까요? 그리고 안 보고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죽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뭘로 시인하면 돼요?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이것을 못해서인지 안 해서인지 영원한 심판 받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말이 돈이 듭니까? 힘이 듭니까? 아니면 자존심이 상합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쉽게 예수님을 믿기에 남들도 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을 적에 그렇게 쉽게 믿었는데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그렇게 안 돼요. 왜 그렇게 안 믿는지 참 나는 그렇게 쉽게 믿은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았을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믿은 것이지 우리가 잘나거나 잘생기거나 또는 예쁘거나 또는 능력이 뛰어나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은 오직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받을 사람들이 하는 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괜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분란만 만들었다라고 투덜거립니다. 심지어서 믿지 않는 집에 믿는 사람 생기면 꼭 핍박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면 우리 집은 잘 살고 있는데 예수 복음 들어와서 집안만 혼란스럽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믿지 않는 집에 우리 시집 가신 우리 많은 이 선배분들이 꼭 시집 가가지고 핍박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 귀신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이 어떡하고요? 시끄럽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저는 권사님들한테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사실은 굉장한 착각입니다. 이미 망한 집안에, 망해가는 집안에 구원과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이 생겨서 잔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부터 시작된 죄는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당연히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한번 태어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죽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서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죽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적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사람을 대충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생명이 말하면 살아있는 영혼이란 뜻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적에는 죽음을 모르는 존재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 만들었을 적에는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원통한 일입니다. 그때 우리 아람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가 선악과만 안 먹었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되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어 보여가지고 먹음직해 보여가지고 그걸 드시는 바람에 우리가 다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죽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세 명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적에 대충 만들지 않고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었냐?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세 사람을, 성경에 보면 세 사람을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3명 나와요. 첫 번째가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천국에 살아서 들어갔어요. 육신을 입고서 들어갔어요. 두 번째 열왕기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그는 불병거를 타고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마지막 사도행전에 나온 예수님만이 천국에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천국에 들어가셨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죄를 짓지 않으면 천국에 살아서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시면 조금 소망을 가지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다 뭐예요? 죄가 티끌만큼이라도 있으면 다 어떻게 돼요? 죽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살아서 천국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공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까 내 모세가 불뱀을,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을 적에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아났다 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쉬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믿는 일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예수님 믿으시죠? 혹시 안 믿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의심스러운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나는 조금이라도 티끌만큼도 의심이 있다 하시면 꼭 손을 드세요.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하고 인정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 우리 여기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동차 운전이 쉽다고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오늘날은 대부분 차를 가지고 있죠. 운전을 잘 하시잖아요. 운전을 이렇게 운전을 잘하면 자동차 운전을 잘하는 분들이 꼭 자랑을 해요. 나는 운전을 어떻게 해요? 잘한다. 못한다? 잘한다. 부부 사이에도 누가 더 운전을 잘하는지 가끔 자랑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운전을 하는 거, 운전이 점점 쉬워집니다. 오늘날 자동차 운전이 나름대로 기술이 필요하지만 점점 쉽게 변해가고 있어요. 앞으로 한 10년 안에 되면 자율주행차가 등장할 것 같아요. 이 자율주행차가 뭔지 아세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 계시죠? 운전면허 있어요, 권사님들? 혹시?
우리 최무성 권사님 운전면허 있으세요? 없어요? 10년만 더 사시면 이제는 운전면허 없어도 운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거예요. 차만 타고 차한테 목적지만 얘기하면 차가 어떻게 해요? 알아서 가요. 그런 연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한 10년 정도 되면은 이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그때는 굳이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딸 필요가 없을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운전이 점점 쉬워지는데 그러면 자동차 만드는 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자동차 만드는 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못 만들어요. 여러분 운전을 할 수 있지만 자동차를 만들지 못해요. 그거는 누구나마다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큰 회사가 많은 노력을 들여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을 믿는 과정, 예수님 영접하는 데는 굉장한 노력과 공로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유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둠에 익숙하고 죄에 익숙하고 악에 물들었고 빛으로 나오면 이 더러움, 추악함, 불결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성경 말씀에도 뭐라고 하냐면 빛으로 오기를 싫어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본래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다 등장합니다. 새벽 예배 때 보면요. 우리 이제 이 주일 예배 때는 우리 여신도 분들이 제 얼굴을 잘 봐요. 근데 새벽 예배 때 보면 제가 이렇게 뚫어져라 봐도 안 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안 보는 줄 아세요? 제 얼굴을? 새벽 예배 나온 여신도 분들, 권사님들이 제 얼굴을 잘 안 봐요. 아시는구나. 뭘 안 해서요? 화장을 안 해서. 화장 안 한 얼굴을 보이는 게 어떻게 해서요? 부끄러워서. 남자분은 이해 못하죠? 남자분은 이해 못하는데 여자분들은 다 이해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고 다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부끄러움이, 우리의 죄가, 우리 허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드러나고, 다 공개되고, 다 오픈돼요. 나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 모르는 그것들이 막 대중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드러나는 게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앞으로 나오지 않아서 사람들은 복음이 좋은 것은 알지만 거부하거나 싫어하거나 아예 부정하고 극단적으로 미워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을까요? 여기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일찍의 인류 구원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오래 옛날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인류를 구원한 실천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가진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정부에서 찾아와서 뭐 내라고 해요? 벌금 내라고 하잖아요. 하다못해 저기 그 교통 신호 하나 있잖아요. 카메라 한 번만 찍혀도 얼마씩 내요? 몇만 원씩 내잖아요. 신호 위반도 얼마. 그다음에 속도 위반도 얼마씩 돈 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인류가 지은 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누가 지불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요 사람의 마음에 방문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방문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다 바꾸셨어요. 다 리모델링했어요. 어떻게 리모델링 했냐? 누구를 믿도록요? 예수님을 믿도록 여러분의 속사람을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성령 하나님이 함께 만드신 역작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건요.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어가지고 그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손잡고 끌려 나와가지고서 평생 동안 세뇌돼가지고 예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한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예수 믿게 된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셨어요. 그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처럼 오늘날 구원받는 우리에게도 성부 하나님, 성자에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감히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 세부적인 방법은 성경 곳곳에 기록했지만 우리는 조금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돕고 있는지를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해놨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며 영생을 얻었으며 오늘 이 자리에 앉았음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먼저 은혜와 사랑을 구원받은 우리가 행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목포성교회 제가 와서 제일 첫 번째 나눠드린 게 기도 수첩이에요. 기도 수첩 가지고 계시죠? 안 가지고 계시면 꼭 얘기하셔서 또 받아가셔요. 그게 뭔지 하지 마시고 꼭 받아가셔요. 각 가정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조금씩 쌓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그저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 수첩을 적어보니까 기도 응답이 되네.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신기한 일이 아니라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들이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까지 무수히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사람들이 자기가 받았던 은혜, 자기가 받았던 사랑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기록해 놨을까요? 나는 이만큼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아서 자랑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이 나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나처럼 기도하고 나처럼 응답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처럼 내 뒤에 나오는 후세의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분들이 잘나서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뛰어나서 그분들이 훌륭해서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바로 뒤에 따라올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소한 또는 세심한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에게는요, 사람들이 영원한 심판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불구덩이로 몽땅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타까운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되시면 조금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한밤중에요, 아기가 아파서 울 때 그 아이를 안고서 병원 응급실을 해서 차를 운전해 보신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그 자지러지는 아이를 안고서 병원 응급실에서 차를 한번 몰아보셔. 그러면 사랑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압니다. 대신 아파주지 못하는 부모의 그 마음. 그러니까 아파서 자지러진 아이를 보면서 내가 아파주고 싶을 만큼 그렇게 괴로워해요. 그리고 그 아픈 아이를 나는 치료할 수 없어요. 내가 치료할 수 없어요. 그 절망감.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아이를 병원까지 어떻게든 빨리 달려가고 싶은 그 안타까움, 그 간절함. 이런 것들이 버무려져 가지고 마음속에 와닿을 때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마음속에 와 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느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베풀어 주신 사랑의 작은 형상과 작은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도 이 사랑에 대한 형상과 모양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심어놓는데 우리에게는 그게 작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한 사랑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수많은 자녀들이 얼마나 아파하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자녀들의 길을 잃고 지옥으로 갈 적에 심판으로 달려갈 적에 그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얼마나 아파하실지 얼마나 고통스러우실지 얼마나 안타까울지 우리는 그냥 상상할 뿐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불렀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했으며 그 사랑이 우리로 오늘 기도하도록 기도 응답을 받고서 기쁨을 누리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는요 정말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먼저 사랑을 받았어요. 이제는 그 사랑을 전달하면 됩니다. 어떻게 전달할까요?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의 결과 기도 응답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도 나눠받을 수 있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도 수첩을 계속 강조하는 어떻게 보면 강요처럼 보이지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 수첩에 응답받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 수첩에 응답받았을 적에 그때의 상황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상황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어떻게 해요?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전할 적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아마도 우리가 전하기로 다짐하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준비해 놓으셨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전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서 받은 기도 응답을 전하면 됩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영혼이 새로운 생명이 거듭난 모습을 확인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한 주간도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